목포교회를 몇 년 전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와 같이 존경하는 여러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 현재 그 교회가 당면한 말세에 있어서 배도의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대응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주셨습니다. 지금 1번 외적 도전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교회에 대한 도전은 그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의 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적인 도전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읽어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오셨다, 언제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불법의 비밀과 영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과 교회가 함께 그것을 막고 있고, 그 중에서 막는 중에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어서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는 역사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배도는 도덕적 영역, 종교적, 정치적, 문화 사상적 여러 측면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가지 위대한 질서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배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서도 롯의 때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성애죠. 소돔이란 말 자체가 소도마이트에서 동성연애자란 뜻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성애를 인터넷에 쳤더니 과거에는 퀴어 운동, 퀴어 축제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로로 쳤죠. 너무나 황당해서 가로 친 것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라고 인터넷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퀴어 컬처럴 페스티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 옹호 운동이 시작되어 왔고 이제는 한국의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문화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고 데모하고 반대했던 기독교 단체들과 몇몇의 그 깨어있는 분들을 혐오 범죄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 범죄자다. 그리고 반대 운동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었던 그 지역 경찰서 공권력에 대해서는 혐오 방조자들이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이 동성애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롯의 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보시면 롯은 깨어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의해서 그가 마음이 괴로웠고, 그러나 그가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경고하고 알려줬을 때 롯이 그것을 알아보고 집으로 천사들을 이제 인도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는 그 차에 소돔성에 있는 이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물론 노소하고 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성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상황을 보게 되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다. 그래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엄연한 도전인데 이것을 문화 행사, 오히려 축제화해서 공권력까지 이용하고 폄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근데 더 저희가 나가기 전에 이것이 지금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도 연결돼서 법제화하는 그 시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단체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견해와 분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모임의 진리와 또 이런 전통적인 이 분별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청년들, 학생들, 그들은 이 문화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석천이라는 홍씨가 TV에 등장했을 때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꺼버렸습니다. 그가 게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프로그램 MC도 맡고 사회도 진행하고 그런 문화가 이미 침투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것을 대하면서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분별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죠. 이것은 선천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선천적이고 그들이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이 선천적인 어떤 이 성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속이고 있고 미혹되고 있지만 엄연히 성경에서는 이것은 후천적인 죄를 선택한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이 죄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2013년에는 WCC 기독교 종교통합단체가 부산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종교 단일화 운동을 통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로 음녀 5절에 음녀라고 그 종교 이 통합운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들이 결국은 이 13절을 보시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와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은 이제 정치 세력이 그들의 그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종교가 바로
세계 정부, 종교가 통합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 정부 단일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무브먼트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 대공황에 준하는 뭐 엄청난 위기가 올 때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배경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현재는 유로존, 유럽 경제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어떻게 전개됐냐면 경제 통합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종교적인 영역에서 배교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종교와 뉴에이지 이 또한 배도의 상황이 종교와 함께 오래전부터 불법의 비밀의 역사가 그 당시부터 활동했다 이 말씀처럼 세계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먼저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뉴에이지 운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뉴에이지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운동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즈텍, 잉카, 고대 신비 종교 의식에서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혜다, 비밀이다, 영원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그 명맥을 이어왔던 거죠. 그 불법의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의 명상과 수양 등을 통해 영적으로 진화하고 환생을 거듭하며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적인 그들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스스로 비기고자 했던 영적 존재가 있었죠. 덮는 그룹, 루시퍼. 이런 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부사무총장 지낸 로버트 뮬러는 기독교에 대해서 완고한 믿음 체제에 집착하고 전 세계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다. 오직 이웃성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과 숭고함에만 충성을 다짐하는 어떤 다른 종교 연합 기구를 통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세계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독교가 세계 평화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함께 이러한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교회 안에 신비주의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뉴에이지에 물들었고 일부 교회와 기도원, 과거 카톨릭이 그 예수회가 강렬하게 실천했던 관상기도라는 것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뉴에이지 사상이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까지 들어온 것인데 토마스 키팅이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전통적 관상기도를 타 종교와 나누기 위해 힌두교나 불교의 초월적 명상을 혼합해서 지금의 관상기도로 대중화한 수도사거든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생활을 심각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정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요가나 젠, 초월 명상 같은 유형의 훈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개발된 기독교 믿음을 갖고 내면적 형태와 의미를 더욱 깊게 지니기 위해 관상 교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영성 훈련이다, 또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오순절 운동에서 발전한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의 성령 운동을 대표하고 있죠. 근데 막 쓰러집니다. 그 인터넷 영상 보면 여자들이 한 강사가 뭐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장풍
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뻗으면 쓰러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기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 힌두교의 영성운동인 쿤달리니, 이 쿤달리니가 이 사탄적인 건데요. 그 안에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불멸의 에너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서양의 포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힌두교에서 쿤달리니라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가의 명상을 통해서 이 귀신과 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신비 현상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나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 그것을 계속 주문을 외우면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면서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을 놓아버리고 그 황홀경에 들어간 것을 신을 체험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독교계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영지주의,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 근본은 이방 종교죠.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 WCC 운동, 여기에 주도자가 누구냐?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은 하나다. 이 정상은 구원인데요. 가는 길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전도자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대적 마귀가 이와 같이 종교계에 침투해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배도. 이것은 그 사상 문화에서 일어난 무브먼트를 바로 법으로 법제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도하고 있죠. 헌법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사상 체제에 그것을 탑재하게 되면 밑에 그 규례 시행령은 따라서 그대로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단체에서 저희들도 동참해서 반대했는데 국가 기본인권위원회에 상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아마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차별금지법.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PC라고 하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의롭다, 정치적으로 바른 사상이다.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이 두 부류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수자의 권리, 약자,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반대는 다수 기득권층,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미 유럽에 들어갔고 거기서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이제 미국에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몇몇 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캐나다는 이미 통과됐습니다. C14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소수의 권리에 반하는,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라든지 난민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평가를 내리면 억압한다,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득권층을 무너뜨리려는 사상의 기반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실현해야 된다. 이게 이 사회주의 사상에도 이전에 칼 막스, 엥겔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상도 비슷하고, 좌익이라고 하고 우파, 우익, 자유민주주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어떤 극우단체의 사상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력화된 정치적인 이 세력이 자신들의 이러한 사상을 법으로 이제 법제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이 겨냥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냥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선교가 금지됩니다. 왜? 그것은 혐오 표현이에요. 동성애가 죄다. 혐오 표현, 비판한다. 너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법에 탑재시키게 되면 공권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냐? 처음에는 벌금, 그 다음엔 구금, 더 커지겠죠. 금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 금지, 전도 불법.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이면에 있는 교회가 직면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독재. 여기는 다른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로 구분시켜서 이게 옳고 여기는 그러다고 하는 그들의 정치적인 올바름이 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것은 전체주의적 독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하는 세력은 억압하는 세력으로 둔갑해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법으로, 공권력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인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인본주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는가? 외롭지 않는가?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접근이죠. 뭔가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상하지 않니? 정말 죽니? 정말 동성애가 정말 이게 죄야? 사랑을 갈구하잖아. 외로워하잖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허전한 구멍을 자신들의 의로 채우려는 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이 거짓말이고, 그들이 살인자죠. 사탄은. 이 구멍은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계속 구멍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구멍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잘 알죠. 다원주의. 진리만이 옳다. 진리의 배타성을 부정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공격하죠. 예수님만이 진리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부정됩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이면에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교회 진리가 하나의 그냥 사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하나의 사상.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사상가의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락하는 거고, 페미니즘.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나오는데 교회에도 청년들에게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성소수자 보호, 사랑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청년들 미혹하죠. 인본주의, 여성평등, 성평등, 젠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게 법의 빌 14인데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타고난 천연적인 태생적인 성을 인정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내 느낌에 나는 남자다라고 하면 남성으로 바꿀 수 있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 남자다라고 하면 그 법안에 의해서 벌금이 25만 불이 부과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2억 5천만 원.
심각하죠.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젠더 이론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커버링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드 커버링을 벗어도 된다 라는 무브먼트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매님들의 너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어제도 저희 모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교제했는데, 남자 여자란 표현 이 자체는 창조의 섭리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주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주적인 주권을 천사들에게, 실패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와 3분의 1의 반역한 배도한 천사들에게 권세 있는 표를 자매님들의 머리에 덮은 그 너울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 목적으로 벗는다. 전도가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이 도인데, 거기엔 바로 주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표하는 이 너울을 벗는다? 이게 전도의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루시퍼처럼 머리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머리가 둘이잖아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천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자들에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것인데, 이걸 벗자라는 분별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별을 가진 분들이. 근데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나,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다. 수건을 벗는 규례가 없다. 이것은 넌 네고셔블,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적 도전,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사상들인데, 율법주의, 영지주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라고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구원, 의롭다가 칭의해주는 그 칭의의 구원에 율법적 행위를 가미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구원의 삼중성인 성화와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까지 본다면, 우리의 성화까지도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힘입어서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영지주의, 방종해도 좋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좋다. 이건 우리가 구원파에서 잘 보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되고,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도전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성 목사, 신학이 은사를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타협, 버가모 교회가 직면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용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락에게 꾀를 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게 만든 이 발람의 행위였죠. 그는
선지자의 부류였는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의 은사를 돈을 받고 남용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뭡니까? 이 해석을 두 개로 해석하는데 이 니골라당이 신약의 발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와 같이 내게도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내게도 이와 같이가 발람의 교훈같이라고 해석하는데 발람의 교훈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동일화시키려고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와 같이 너에게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별개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게 성직제로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1인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이 1인 목회 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리더십이 중요하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현대 여자 목사, 여자 교사, 여자 선지자를 세우는 그런 행위죠. 물론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이방신을 들여와서 아합 왕을 타락시켰죠. 원래 나쁜 왕인데 이세벨이 진짜 나쁜 왕으로 더 만든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도 지금 교회에 현대 기독교계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큰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못 들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이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인내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기둥같은 교회로 세워주겠다. 비록 적고 소규모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졌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인내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교파화하자, 우리 대형 교회를 지향하자. 근데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는 자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 그런 성적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작은 이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돌본 영혼을 섬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말한 말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죠.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수건을 벗고 예를 들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큰 그 경영의 하나의 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통치를 훼손하고 죄에 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인가, 저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십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은 주님의 주되심, 머리 되심을 실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8절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주님께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원리적으로 주님은 이미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지만 이 땅에선 아직 주님을 주로 영접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고 진리와 기둥의 터로 함께 세워지고 동역하는 저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